자,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차례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작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는데요. 아주 긴 부분인데 여러분 서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아주 잘 말씀에 경청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천상의 그 놀라운 예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읽기에 힘든, 나하고는 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책, 또 설교자에게는 설교하기에 좀 너무 짐이 되는 책,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손에서 요한계시록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반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자기들만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긴 비밀을 풀어냈다, 우리만이 그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미끼로 삼아서 자신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첫 장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꾼 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어떤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기회가 되면 5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이미 요한계시록 전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죠, 그런 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처럼 요한 사도가 기록한 글입니다.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러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천사를 통하여 알게 된 이 계시의 내용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 보는 이 사진은 1489년경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요한이 계시를 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상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초대 7교회에 보낸 편지였으며, 또한 끝나는 것도 편지의 형식을 담아 끝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진 회람 서신입니다. 회람이라는 것은 돌려가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 초대 교회는 이 사도들의 편지를 받으면 교회에서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읽고 다른 교회로 또 보내면 또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그러한 서신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자, 계시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뭔가 막 이렇게 특별하게 자꾸 들려지는데,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칼립시스. 아포는 열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열려진 것입니다. 계시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열려진 것이 계시예요.
묵시와는 반대입니다. 묵시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열려져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묵시와 계시를 같은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좀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계시는 열려진 글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열려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지 글이기 때문에 쉬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요한은 감췄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또한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잘 읽어야 하고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잘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게 뭔가 하고 자꾸 해석하려고 달려듭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편지를 받은 교회 성도들은 읽어준 것을 듣기만 하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도님, 그게 무슨 뜻이죠? 일곱 촛대 그게 뭐죠?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다 알 수 있는 편지 글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볍게 편하게 쉽게 읽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마치 자기들이 풀어낸 것처럼 비밀을 밝혀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에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주신 말씀에 덧붙인 겁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자기들이 이것을 비밀을 풀었다라고 하면서 덧붙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해석할 책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우리에게 열려진 책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일단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번역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빼놓고 표준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영어 성경 전부 다 제대로 번역했어요. 이것만 빼놓고. 읽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은 복수입니다. 지키는 사람도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고 여러 사람이 지킨다고 하는 그 상황, 그 어떤 틀, 세팅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떤 자리가 그런 자리죠? 바로 지금입니다. 저 혼자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듣고 지킬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으로 보내졌을 때 예배 자리를 염두에 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가 보내지면 에베소, 서머나, 도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읽겠죠. 많은 성도들이 듣겠죠. 들은 그들이 지키겠죠.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교동문을 우리가 실제로 해봤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말씀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말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분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회중이 응답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고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인도자가 또 말하죠.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회중이 대답하죠.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인도자가 말하죠. 내가 오겠다. 회중이 대답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인도자가 말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빕니다. 회중이 아멘. 그렇게 계시록이 끝납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읽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겐 성경책이 손에 없었습니다. 단지 보내준 서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른 교회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베껴서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이 또 돌고 하죠. 한 사람이 그 편지를 읽어주면 회중들이 듣고 아멘 화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를 이미 여러분에게 적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3장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 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읽어주면 회중은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해석하시오, 무슨 뜻인지 탐구하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시록을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계시록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게 열어주신 말씀으로 읽어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유, 그래도 어려운데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계시록은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반모섬은 현재 그리스에 속한 작은 섬입니다. 에게해 남쪽에 있습니다. 이 반모섬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빨갛게 되는 곳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터키 지역입니다. 오른쪽이 여러분도 저랑 같이 보죠. 오른쪽이 터키 지역이고 왼쪽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속해 있지만 터키 지역에 훨씬 더 가깝게 있죠. 그래서 이 반모섬에 가는 길은 터키에서 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배가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섬, 그렇게 크지 않은 섬입니다. 지금은 3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순례의 길을 걸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곳에 유배될 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반모섬은 정치 종교범을 유배해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곳에 귀향을 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종교범이 된 셈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네로 이후에 가장 아주 악했던 그런 도미티안 시대에 요한이 있었어요. 이 도미티안뿐만 다른 황제도 그랬지만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를 엄청 강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황제는 구원자다,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제는 곧 신이다, 이러한 것이 그대로 선포되고 그러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볼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볼 겁니다. 그때 요한은 무슨 소리? 그리스도가 주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배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곳에 유배되어서 채석장에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유배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90세가 넘었던 요한은 아마도 이곳에서 일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노동에서 제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면 이곳에는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동굴 입구를 아주 이렇게 순례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그냥 두면 좋은데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성 요한 수도원뿐만 아니라 수도원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정교회 신학교도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는 10명이 안 되는 그러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많아지고 적어지긴 하겠지만 아주 소수의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사로잡혀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요한의 편지인 이 계시록은 그러므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수신자가 7 교회인 셈이죠. 7 교회는 상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던 교회, 바울이 가서 목회했던 교회, 후에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가서 목회하며 돌보았던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고 낸 노스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모습을 본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더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그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이제 이 뒤에 가면 7 별, 7 촛대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해석해 주십니다. 7 별을 쥐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 되신다.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다. 바로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시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다. 부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음부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이미 본 것, 지금까지의 이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미 본 것,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 그리고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다. 7촛대는 7교회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7별과 7촛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7교회는 뭐 기독교의 7시대를 나타내는다는 등 뭐 무슨 천년왕국이 어쩌고저쩌고 뭐 시대를 구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7시대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한번 나옵니다. 그것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뒤집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다 자기가 특별히 한 것처럼 자꾸 해석하거든. 이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해 주신 겁니다. 야, 7별이 누구지? 7별이 누구지? 다 이 사이비 이단교들이 자기가 별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일꾼이란 뜻입니다. 심부름꾼이란 뜻이죠. 원어상으로는 천사란 뜻입니다. 앙겔로스, 천사, 엔젤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7교회에 편지할 때 7교회에 두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의미한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7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풀이해 주심으로 잘못 풀이할 것을 막아 놓으신 건데 자꾸 그것을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뜻에 맞게 풀이해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풀어주시며 말씀하신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7별과 7촛대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음을, 교회의 사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당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시대의 주류 사회로부터 밀려나야 했고 그 사회의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마다 볼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뭐 사업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어렵고 막히는 거 그거는 말도 되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케이스는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말이에요.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을 어느 사장이 싫어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초대교회 주신 7개 주셨던 이 말씀은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려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 땅의 나라와 권세자들이 너희를 받게 하지만 진정한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7교회에 주신 이 말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유일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교회가 뭐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기대하시며 교회를 통해 역사를 완성하시며 교회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하시고 계시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와 같은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순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결코 지치지 말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7개의 주신 말씀은 모두 동일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번 모두 똑같은 문구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는 7 사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7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각 교회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교회들에게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은 7 교회, 그 중에 한 교회만 딱 제한해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로 열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7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동수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말씀을 잘 듣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나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나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나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데에 갑니다. 야, 너 여기 와야 된다. 한동안 몇 년대, 1990 몇 년대에 다미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여기 와야만 휴거 된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놓지. 지금의 이단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 지금이야말로, 세상이 혼란할 때야말로,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 열어서 자꾸 읽어보세요.
말씀이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설교가 더 쉽게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이 한 주간도 지금도 살아계신 인류의 역사를 쥐고 계신 시간의 주인이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심지어 이 땅의 모든 정치 권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